사순절 특별기도회 41차 성경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의 말씀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리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완전한 죽음의 증거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데 이 사람은 다른 복음서의 본문에서 보면 공회의 의원이면서 그 공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재판을 진행할 때 이것을 반대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언급되어져 있고 또한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와 같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찾아가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사건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밀란의 주범 그리고 또한 로마를 향한 역적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은 나는 그와 한패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빌라도에게 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요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서 빌라도는 정말로 예수님이 죽었나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미 숨을 거두었나 하는 것에 대하여서 백부장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들에 비하여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죽음에 이르는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진짜 죽었나? 라는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직접 가서 그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의 죽음에 대하여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다른 본문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릴 때 옆에 있었던 두 강도가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아직 죽지 않아서 뼈를 꺾어서 내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셨다는 것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고 나서 뼈를 꺾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시체를 내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요.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서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을 인양받는 이 과정, 그 달라고 하여서 받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죽음을 맞이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이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아주 정확하게 몇 가지 사실들을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이것에 대하여 증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셨던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이었다. 한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죽음이었다. 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가 확실하지 않으면 부활의 문제 역시도 그것이 여러 가지 잘못되어진 시각에 휘둘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확실했었나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단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그 빌라도로부터 받은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쇠모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 문에 놓고 갔다. 다시 이야기하여서 이제 장사 지내는 것을 끝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들어가려고 파놓았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놓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장례식의 방식대로 그 무덤 앞에 돌을 굴려서 막아놓는 방식, 이것이 그들의 장례 문화인데, 지금 요셉을 통하여서, 그리고 요셉과 함께 이 일을 진행해 한 사람 중에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도 역시 동일하게 이 일에 같이 가담을 하면서 예수의 죽음에 대한 그 시신을 뒤처리를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또 한편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이었다라는 이 두 가지.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이 두 가지의 사실이 사실 우리에게 함께 동시에 진리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단지 죽은 척한, 신이 죽은 척한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완전하게 내어준 그와 같은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고 나서 그 이튿날,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이 되어지는 건데, 안식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그와 같은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가서 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예수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자신의 죽음과 함께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셨던 것들을 저희가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제자들만 알고 있게 되어졌냐?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죽음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 이야기에 대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진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주장과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주의 깊게 엿들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하여서도 언급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명령하여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부활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단지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고 난 이후에 마치 부활한 것처럼 꾸며내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그 여파가 백성들 가운데서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게 되어질 거니까 빌라도 당신의 군대를 보내서 무덤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죠. 그러자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어지고, 오늘 66절은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실제로 아리마대 요셉이 그 동굴 앞에 돌을 굴려놓고 간 것에 대하여서 더욱 확실하게 그 동굴을 막게 되어지고 완전하게 폐쇄하는 이러한 절차를 걸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앞에 아예 경비병을 세워서 누구도 얼씬하지 못하게 그 안에 드나들 수 없게 이렇게 만드는 상황이 연출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연출이 성경에 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부활에 사람의 힘이 전혀 개입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부활의 사건에 절대로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또 다른 꾀와 그 어떤 것이 개입되어질 여지가 없었다는 것에 대하여 예수의 대적자들이
그 무덤 앞을 지키고 있고 그 무덤을 완전히 폐쇄하고 그리고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날짜 그가 죽고 사흘이 되어지기까지는 반드시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라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을 하게 함으로써 또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에 전혀 인간의 어떤 의지나 깨나 아니면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 개입되어질 여지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오히려 반대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일은 그것입니다. 부활은 없어. 특히 예수의 부활은 없어. 라는 것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일어나게 되어진 사건에 대하여서 완전한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행과 동등되어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우리들을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음에 대하여 선언하시므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서의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졌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빌립보서는 선포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죽음 가운데로부터 일으켜 세우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빌립보서는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은 결코 인간의 능력과 전략 그 어떤 것이 개입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죽음에 대한 확증과 그리고 부활에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개입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놀라우신 역사에 대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성취되어진 구원에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통치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계획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의 마지막 41차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에 또한 인간의 죄됨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짐에 모든 우리들의 모습을 직면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참여함을 통하여 그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렸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부활을 예비하는 이날로서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부활에 개입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제 안에서 하나님 저의 영 안에서 그리고 제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부활의 역사가 저의 삶에도 저의 생명에도 다시 시작되어질 수 있게 완전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삶으로 나의 삶도 함께 시작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를 하나님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자로 이날을 이 부활을 예비하는 이날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들이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연약하며 죄인이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가 되어진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함께 참여함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준비하며 부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를 대속하신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